보통 오늘 본문 가지고 제목 잡을 때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제목으로 주로 잡지 않습니까? 저는 초점을 이제 꿈에다 두지 않고 요셉이 그 미움을 받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의 야곱의 톨레돗, 이제 창세기 전체가 10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됐다. 야곱의 족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내용은 형들이 요셉을 점점점 미워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린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는데 그 당시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 직전까지 애굽에 팔려가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 우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큰 나라를 움직이시고 큰 대통령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거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슬픈 가족 이야기,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이 분노,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의 아픈 이야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는 이 모든 감정의 아픔들, 이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억울하게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잘못으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그 36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의 끝자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에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에서의 족보의 끝자락인데, 에서는 가나안을 버리고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 배운 우리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서의 후손들은 참 잘 나갔어요. 기본이 왕이에요. 기본이. 그 자식들이 줄줄이 왕이 돼요.
잘 못난 애들이 족장이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여러분 거류한다는 건 뭐예요? 순례자죠. 순례자가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르는 것, 그거를 거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제 정착민처럼 거기서 몸붙여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됐고 에서는 언약의 분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역,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줄로 재서 정해주신 구역이 있어요. 이 영적인 구역인데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있어야 행복하고 평화로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의 시절에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청년의 시절은 막 도망을 가야 자유인 줄 알고 돌아다녀야 행복인 줄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떠나면 사실은 이 불안이 찾아오고 죄짓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정해준 구역에 그곳으로부터 어디로 도망갔느냐? 질문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가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도 벌벌벌벌 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성경학자들은 37장 2절부터를 사실은 37장 시작이라고 봐요. 왜? 여기서부터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야곱의 족보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없으면 야곱의 족보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17세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7세 나이는 아직 인생에서 미숙한 나이죠. 미숙합니다. 그런데 또 17세의 특징은 꿈이 많아요. 여러 가지 꿈을 꿔봅니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특징을 하나님이 또 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을 누구와 함께 있게 했냐 하면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는 여종이죠. 여종의 몸을 통해 나온 이복 형제들과 요셉이 함께 양을 치게 했습니다. 왜? 레아의 자식들, 특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아이들은 라헬을 무척 싫어했어요. 자기 엄마 때문에. 그 자식 동생 요셉을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볼 때는 요셉을 그 레아의 자식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그래서 이 종들의 아들
함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살아있을 때 요셉은 누구였냐면 마님의 아들이에요. 마님의 아들.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나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형들의 잘못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표현을 하면 말했다라는 뜻이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이실직고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형들을 나쁘게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해서 그 잘못한 행동을 숨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원어에 쓰여 있는 그대로 보면 아주 아버지에게 험담을 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은 사실은 종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메인 라인이고 이쪽은 첩의 자식들이에요. 여기서 오는 이 차별의식이 요셉에게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은 요셉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가까이 두고 보살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진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요셉의 약점을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는 요셉조차도 그 약점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을 얻을 때가 91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또 일편단심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생모가 죽고 이 아이를 여종의 손에서 길러야 되고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키워야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짠해요. 짠해. 여러분 엄마 없이 크는 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게 되고 편애를 하게 됩니다. 11번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큰일 날 행동입니다. 사실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매가 길어서 여기까지 오고요, 이 옷단도 이 발끝까지 가는 굉장히 긴 겉옷인데, 이것은 집안에서 성경을 가장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가장 열심히 읽는 아이들에게 원래 입히고요, 또 상속받을 아이에게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다른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종이고 요셉은 아들이야? 저 11번째 애가 상속자야? 이 마음이 확 드러나게 하는 행동이 바로 채색 옷이에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야곱 집안, 아브라함 집안의 가장 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이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편애를 했죠. 이삭을 편애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러분 빈손으로 광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동에서는 이삭의 자식과 이스마엘의 자식이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애. 또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장남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했어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 결과 야곱은 20년간 자기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살아있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 헤어짐이 어머니하고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집안의 DNA라 그래요. 집안의 DNA. 그거 그대로 보고 욕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참,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성경을 보면 샬롬을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샬롬은 누구에게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유대인들은 샬롬,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기 동생한테 이 샬롬이 안 나와요.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만 보면 그 마음에서 미움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형들의 잘못도 아니고 요셉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답이 있어요? 뚝뚝 떨어집니까?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직에, 가정에 이 편애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어떤 이는 참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이 편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갈등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가요? 우리 송명은 씨 그 CCM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 아닙니다. 99마리 양을 내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하세요? 편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편애를 갖고 계세요. 또 성경의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연약,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편애는 우리 사람들에게 상처와 갈등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이 상처가 치유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꿔봤지만 평화가 없었던 여인, 간음하여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세리 삭개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수로보닉의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십자가에 달려 회개한 강도,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사랑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에게 말하매,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4절에 이미 미워했어요. 충분히. 지금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근데 이 꿈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람인데 그 속뜻이 뭐냐면 회복하다, 치유하다, 이런 이제 그 뜻말이 있어요. 근데 이 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꾸는 꿈들이 있어요. 이 그냥 살면서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꿈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이 꾸는 꿈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꿈.
근데 이 요셉이 꾼 꿈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17세 요셉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7세 요셉이 과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7세 아이가 그 꿈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 훗날 총리가 되고 그가 형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형님들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길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요셉은 그 꿈을 완전히 깨닫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꿈을 미리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꿈을 미리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평생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미리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일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이 있어요. 그 꿈은 일평생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일생이 꿈과 연결되어 있는데 참 재밌는 건 이 두 쌍의 꿈이 항상 같이 움직여요. 첫 번째, 요셉이 자기 일생과 관련해서 꾸었던 꿈은 두 가지,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감옥에 갔습니다. 누구의 꿈을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만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만나죠. 이 두 개의 꿈을 듣고 해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의 왕의 꿈을 만나는데 바로도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꿈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라를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개인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고 가족을 풍요롭게 하고 출세하고 이런 꿈이 아닌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7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 7절의 성구를 제가 원문에 있는 대로 한번 번역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세요, 내 단은 일어서고, 보세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 앞에 희네라고 하는 이 보세요라는 말이 3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네 보라 그러면 큰 일을 이루실 때, 엄청난 일을 이루실 때 보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희네라는 말이 이 번역은 안 됐지만 3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 요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꿈 아니에요?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아버지가 이뻐한다고 이제는 형들마저 다 깔아 뭉갠다는 소리냐?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요셉의 지위가 확고해져서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은 전부 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얻어맞고 감옥 가고 박해받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놀랍고 충격스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꿈이 바로 지금 그런 겁니다. 비록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꿈의 특성상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하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요셉이 미움받는 건 출생부터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둘째, 형들의 잘못을 아주 더 나쁘게 보고했기 때문에 미움이 가중됩니다. 셋째,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이 채색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아주 그냥 미움을 받았는데 설상가상, 거기다가 꿈 얘기까지 지금 덧붙여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4절에 그를 미워하였더라, 5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더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3번 반복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극단입니다. 극단. 그 다음 행동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이미 예상된 겁니다. 여기서 살아나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했죠. 별, 달, 바꿔서 해, 달, 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 이 해석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했죠. 아버지는 지금 뭔가 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아버지가 포함이 돼 있고 어머니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지금 없죠. 그렇지만 이 부모와 형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도 한 겁니다. 가족이 다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스토리가. 근데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절한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세배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절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야곱이 기가 막히죠. 이건 더 이상 뒀다가는 안 되겠다. 요셉을 좀 이 교만함을 좀 꾸짖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더 큰 문제는 이대로 갔다가 요셉은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형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로 엄하게 요셉을 꾸짖습니다. 우리의 지금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셨고 그것을 발설하게 하셨는가? 실제로 꿈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것만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꿈까지 또 덧붙이셨을까?
형들의 미움을 점점 더 커지게 하셨을까? 형과 이 요셉 사이에 얽혀 있는 이 믿음의 이 미움의 감정의 이 소용돌이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을 떠나야 합니다. 야곱이 붙잡고 있는 한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순순히 놓아주겠습니까? 그 이쁜 자식, 그 후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 자식을,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던 라헬의 소생, 그 아이를 놔주겠어요? 때로는 이 부모의 편애와 이 이기적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일생을, 때로는 자식에게 기대하고 있는, 자식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부모들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하실 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셨죠? 더 강팍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박해와 시험이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 같은 이치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직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기도했고, 믿음이 좋아서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해석이에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꿈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족을 잘되게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야곱과 그 온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완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부족 집단이 있고 땅도 협소해서 민족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려면 반드시 애굽에 가서 넓은 땅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자기의 식구들을 번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또 요셉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요셉이 모아놓은 곡식 때문에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베푸시는 섭리가 지금 이 안에, 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과 형들의 미움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좁고 작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림을 다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그 영의 세계가 보이거든요.
조금씩 보이거든요. 구체화되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점점점 구체화돼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저는 찬송가 중에 그거 좋아해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찬송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본 사람만 그 꿈이 뭔지 알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죠?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0년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깎이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 요셉이 하는 꿈의 이야기를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여기다가. 아무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담았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안 죽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꿈을 붙잡고 희망을 가질 텐데, 요셉이 죽었다고 리포트가 왔어요. 피가 묻어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거는 정말 개꿈이었습니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야곱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간직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지옥과 천당의 움직임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갔다가 천당에 가는 그 고통을 야곱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족보다? 야곱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는 바로 야곱의 족보예요. 성서는 지금 그거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없이는 야곱의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야곱처럼 그렇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절망에 빠뜨리셨다가 그것이 아니었다, 나의 뜻은 이것이었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고 살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라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는 인격이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끝을 내려고 해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서는 구원하신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닮는 모형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집단과 사람들이 반드시 도전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꿈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죄를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꿈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깁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의 꿈은 선명하게 우리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